제가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사람마다 당하는 어떤 아픔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에 기록한 그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 되신 사도 바울은 생활 속에서 자기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데 자기 몸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 죄의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해야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게 고민을 참 많이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해답을 얻었어요. 죄에서 해결을 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삶 속에서 죄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 우리는 이미 또 거기서 해결된 사람도 있고 아주 해결 못된 사람도 있고 한데 사람마다 다 다르지.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참 몸에 그 안 좋은 병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돈이 지독하게 없어서 오직 돈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딱한 환경이, 가난이라는 환경이 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역시도 하나님은 바울이 해결했듯이 예수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술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딱한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이성 문제로 복잡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마다 함정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했듯이 우리도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경제에서 누가 건져내랴, 몸이 아픈 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알코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했을 때 답은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그 사람마다 그 함정에 안 걸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이상하게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돼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으죠, 우리는. 그런데 사람의 길이 너한테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못 살으면 누가 나를 조종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 걸음을 지도하는 자,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우리한테 그 걸음이 있지 않다. 그럼 누구한테 있느냐?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마귀의 세계가 있고 성령의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삶이 뒤에서 이면에서 조정하시는 그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풀려나가기도 하고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아직도 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의 중심을 요셉이라는 사람에게서부터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요셉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이 요셉입니다. 17살 때까지 참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형제가 12형제인데 그 중에서 이 11번째인 이 요셉은 아버지의 굉장한 사랑을 받아서 다른 형제들보다 좀 유별나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채색 옷입니다. 이게 야곱의 12형제들을 이렇게 어느 화가가 그린 것인데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 라헬이 있어요. 아버지에게는 아내가 넷인데 그 중에서 이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이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뒤늦게 출산을 했는데 그게 바로 요셉을 낳았고 그 요셉이 동생 또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워낙 이 요셉을 사랑하니까 옷도 다른 형제들은 이렇게 밋밋한 옷을 입히는데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자식이니까 특별히 더 사랑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때때 옷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설이나 이럴 때 입는 그 옷을 항상 입혀서 다른 자식하고 옷 자체가 구별되어서 늘 아버지 총애를 받았던 자식이 요셉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기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이게 야곱이거든요. 야곱의 본명이 야곱이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죠.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아들이 있는지 특별히 더 사랑해서 옷도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형들의 눈에 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가 이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형들이.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 동생 요셉의 옷을 뺏고 쳐서 웅덩이에다가 함정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땅속에다가 그냥 집어 던졌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굉장히 캄캄한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건강하다가 어느 날 함정의 덫에 빠져서 거기서 해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것이 그 함정이 돈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가난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있어요. 이 삶에 거친 이 환경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함정에 빠지면 우리는 얼핏
남의 탓을 하죠. 형들을 원망하고 욕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결국은 요셉은 승리하죠. 굉장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리하는 요셉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어찌됐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근데 꿈을 많이 꾸었어요. 저에게 어느 날 자면서 꿈을 꿨는데 볏집단이 자기고 11개의 볏집이 전부 다 자기를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 꿈이 참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꿈을 꾸잖아요. 왜? 근데 하나님이 주는 꿈을 꾸는 것은요, 그건 이상하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평범한 꿈은요, 소위 얘기해서 개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준 꿈은 잊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준 그 꿈은 바로 일종의 계시입니다. 앞날에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고 하는 이 요셉의 앞날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 꿈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즉 소위 얘기해서 개꿈이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개꿈 같으면 그냥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 꿈은요, 잊어버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들한테 얘기하게 되죠. 형들 이리 와봐. 뭔데?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볏집이 11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있고 볏집 11단이 전부 다 나한테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형들이 전부 다 11번째 동생인 요셉한테 절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놈의 자식 이것도 꿈이라고 너희한테 얘기해. 그냥 꿀밤을 주기에 딱 맞는 그런 시기와 질투가 꿈 때문에 더 생겼어요. 채세고 때문에도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아버지의 더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거기서 또 그렇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형제들 가운데 좀 이상한 뭐가 나오면은 꼭 아빠 하면서 가서 또 다 일러대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은 여러 가지로 형들의 미움의 대상인데 이 꿈내기까지 하면서 형들이 전부 다 나한테 절을 합디다. 이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저거 진짜 죽여야 될 놈이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 일어서고 당신의 단들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뭐라고 돼 있어요? 미워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자 내도 미워 죽겠는데 꿈내기까지 자식이 이게 그래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더 받게 되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남보다 조금 더 잘나면 미움 많이 받죠. 친구들 속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형들한테 미움을 많이 받던 이번에 요셉이 또 꿈을 꾸었어요. 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어떤 꿈이냐면은 11개의 집단이 볏집이 아니라 이번에는 해와 달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나한테 절하더라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 꿈이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이번에는 막 해, 달까지 나한테 절하더라. 11별을 포함해서. 그 해와 달이 바로 뭐겠어요? 아버지, 엄마도 나한테 절하더라 이거 아니에요.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라는 것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뭐 아버지까지 너한테 절을 하더라? 어머니까지 너한테 절을 하더라? 이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니 절을 하면은 자식이 아버지한테 절을 해야지 아버지 엄마가 너한테 절을 하겠느냐? 아주 이놈이 아주 못된 놈이라고 이렇게 가정 환경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셉을 그렇게 큰 인물로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의 형들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 역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구나. 11번째 아들한테 무슨 뜻이 있다. 그래서 그 말을 간직해 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사건이 발생됩니다. 무슨 사건이 발생되냐면은 아버지 야곱이 살던 동네가 이 헤브론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사해바다고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이 헤브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살던 사람 중에 그때는 지난이죠. 목축업이니까 양과 염소를 데리고 이제 양을 풀먹이라고 전부 다 이제 양을 풀 뜯어먹이러 그의 형들이 다 떠났어요. 어디로 갔냐면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 세겜에 있다가 그들이 풀이 다 뭐 이렇게 풀밭이 없으니까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도단으로 가요. 여기가 바로 도단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중해예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여기서 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이리 오너라. 예. 네 형들이 오늘 세겜에 가서 양의 풀을 먹인다고 그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아직 세겜에 있을 것이다. 세겜에 가서 잘 있는지 네가 아버지 심부름 좀 해야 되겠다. 가거라. 예, 다녀올게요 아버지. 그래서 요셉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고서는 간 거예요. 막상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여기에 우리 형제들이 11명이 여기 양을 치러 혹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단으로 갔다더라. 풀이 없어서 도단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도단에 가면은 네 형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겜에서 요셉이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도단에 막상 가보니까 저쪽에서 요셉이 하나 걸어오는데 보니까 11번째 요셉이 오는 거예요. 형들이 보니까. 그 형제들이 다 모인 거예요. 저 자식을 죽여버리자. 형제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죽여버리자. 형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런 운명이 올 줄 모르고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을 거기를 간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을 간 건데 죽음의 위기에 딱 처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고 돼 있어요.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아버지 사랑은 혼자 다 받고 옷도 특별히 구별해서 채색 옷 입었고 그리고 꿈 얘기도 우리가 저한테 처음부터 절한다고 하는데 또 두 번째 또 얘기했더니만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저놈한테 절한다고 하니 저런 후려자식이었냐. 저 죽여버리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형제들이. 그래서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형제간에 그렇게 모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네 꿈이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보자 이놈아. 하여튼 네 꿈이 성취되기도 전에 네가 내 손에 다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터덜터덜 요셉이 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큰아들이 르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죽이지는 말자. 우리 동생 아니냐. 그래서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죽이기는 몸을 하고 바꿨죠. 웅덩이를 파가지고 깊은 웅덩이를 파서 저 11번째 저 꿈꾸는 놈을 그 웅덩이 속에다 집어 던져버리자 그냥.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제일 먼저 형들이 보기 싫은 것이 옷이 있었어요. 요셉의 옷부터 벗기는 거예요. 왜? 아이 형제들 중에 특별히 유별나게 아버지가 그렇게 총애를 해서 채색 옷을 입혔는데 진짜 꼴이 보기 싫었거든요. 그 옷부터 벗기고 그리고 잡아서 구덩이에다 집어 던진 겁니다. 근데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옷에 물이 없었더라. 물도 없는 구덩이에 깊이 파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제들이 회의를 한 겁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봐준 거야 이건. 그리고 네가 뭐 우리 모두가 너한테 절을 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까지 너한테 절을 한다고? 네 꿈이 이놈아 너를 아주 교만하게 만들었어. 채색 옷 아버지의 사랑이 듬뿍 받은 옷부터 벗기고 구덩이를 깊이 판 거야. 더 깊이 파. 못 나오게끔 파버려. 그래서 깊이 파서 그때 요셉은요 형들 왜 이래? 형들 이래 아버지한테 잃는다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한테 니들 혼날 줄 알아 형들 뭐 이런 외마디 소리가 나오면서 요셉은 장난인 줄 알았더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형 제발 이러지 마.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잃는다고도 했겠지. 나중에는요, 형 이러지 마. 한 번만 살려줘. 제발 이러지 마. 이러면 안 돼, 형. 이렇게 된 거예요. 너는 그동안에 눈이 쉬어서 못 봤어. 너 때문에. 밥을 먹어도 속이 편하지 않은데 너 좀 당해봐야 돼 이놈 자식. 뭐 아버지 엄마까지 너한테 절을 해 이 자식아. 깊이 판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안 꺼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놈 굴 속에다가 집어 던져버리니까 속이 눈에 안 보이니까 정말 속이 편하고 좋구만. 형들이 얼마나 시원했던지
요셉이 싸온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껄껄껄껄 웃고 한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합니다. 남들이 너 좀 죽어야 돼. 너 좀 한번 당해봐야 돼. 너 좀 우리가 파는 함정에 너 걸려 들어봐. 너도 한번 죽을 맛을 한번 맛봐, 이 자식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도저히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런 함정이 우리 인생사에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도저히 해내지 못하는 건강,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딱한 함정이 있어요. 어떤 것은 경제적인 곤란함,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정도로 돈을 빌리려 다녀도 돈을 빌리지 못하는 딱한 가난의 환경에 함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함정, 병원에 가서 이 병원 저원에서 못 고치는 도저히 안 되는 절망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술이라고 하는 알코올의 중독에 빠져서 해내지 못하는, 본인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그런 알코올 중독의 함정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혼자 힘으로 도저히 해결 못하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 함정에 빠지기 전까지 요셉은 17살 때까지 잘 살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라헬의 사랑을 받았고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얼마나 잘 살았으면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줄 정도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주 참 행복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형제들이 미움과 시기가 깊은 함정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집어 던져진 거예요. 도저히 혼자 입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까웠던 형제들은 전부 다 낄낄거리고 웃어가면서 요셉이 아버지 신분으로 싸들고 간 음식을 먹어가면서 하하하 호호호 웃으면서 아유 그놈 참 구더기에다 집어넣고 보니까 정말 내 눈에 안 보여서 시원하네. 그러면서 형제들이 비웃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냥 죽일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장형인 살려준 거예요. 죽이지만은 않자. 그러고서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멀리서 낙타를 탄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유향과 몰약을 싣고 낙타를 싣고 그 옆을 탁 지나가요. 이 광야는요, 거칠고 험난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늘 도시같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몇 날 며칠 만에 사람이 한번 지나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길, 그 옆에. 그런데 딱 때 맞춰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낙타에다가 장사꾼들이 그 옆을 지나가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건져주려고 사람들을 그곳을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죽지도 않는 딱한 환경이 있을 때 누가 나를 건져주려고 지나간다니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걸음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 건강이 일어서서 내가 죽을 것 같다. 또 가정이 파산되어서 죽을 것 같다. 등등의 가지가지의 함정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딱 맞춰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 함정, 요셉이 파는 함정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다 돌산이고 길이고 모래밭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요셉이 빠진 함정으로 그것이 길인 것 마냥 누군가 나를 찾아서 오는 거예요. 다 죽었다 싶었는데 마차가 서면서 그 형제들 위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들 가시는 사람들이요? 애굽에 내려갑니다. 아, 뭐 장사하시러 가요? 예. 그럼 잘 됐습니다. 저 함정 밑에, 저 웅덩이 밑에 사람도 사가지고 가요? 예. 그때는 노예라고는 매매 사람을 팔고 사는 시대였으니까. 저 젊은 애 17살짜리 아주 힘도 좀 이제 쓸만하고 쟤도 사갈래요? 아이고 팔겠다면 사가지고 가시오. 저거 우리 눈에 아주 가시 같은 애인데 사가지고 가시오. 얼마에 파실래요? 한 50냥 주세요. 아이 50냥은 너무 비싼데요. 그거 얼마 줄래요? 20냥 줄게. 20냥. 그래요? 더는 안 됩니까? 예, 20냥이면 뭐 애도 쓸만해 보이니까 그냥 어린애니까 내가 살게요. 20냥에 팔아먹었다니까 동생을. 은 20의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참 20냥에 팔아먹었어요 동생을. 그냥 거저 우리 눈에 그냥 아주 보기 싫은 이놈, 그냥 제발 없어졌으면 차마 우리 손으로는 죽이려고까지 했었는데 그래도 큰 형이 살리자고 자꾸 하니까 봐주는 새 죽이는 건 고사하고 그냥 20냥 받고 그냥 데리고 가서 노예로 팔아먹든 죽이든 당신들한테 맡깁니다 하면서 팔아넘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20냥에 팔려갔습니다. 17살 된 때까지는 요셉은 행복한 환경이었다니까. 아버지 사랑, 엄마 사랑 많이 받고, 그리고 옷도 특별히 구별해서 입었고, 형들이 뭐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쪼르르 올라가서 아버지 둘째 형이 말이야 막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놈의 자식이 그러면 안 되잖아. 아버지 매가 올라갔다니까. 근데 그 행복했던 집안의 중심이었던 요셉이 20냥에 팔려 들어가 버렸어요.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팔려가는 요셉은 어땠겠어요? 형, 제발 살려줘. 제발 살려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 동생이야. 동생 좋아하고 있네, 이 자식아. 근데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그러고서는 그냥 끌려가다시피 끌려간 것입니다.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러나 죽음은 피했습니다. 겨우 죽음은 피했는데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걸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이 소리예요. 죽지 못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살려면. 근데 죽어도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에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살도 못해요. 살 수밖에 없어요.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되니까 또 살아야 돼. 눈을 감으면 아유 밤새 그냥 안 되겠으면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해도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야. 이런 딱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예요. 왜? 예수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그 형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아버지, 왜? 야, 니들 세겜으로 양 풀을 뜯어 먹으러 갔었잖아. 예. 요새 못 만났어? 예, 도단에 가서 풀을 뜯다가 요셉을 만나기로 했어요. 못 봤어? 근데 요셉 어디 갔어? 이게 요셉 옷인가 한번 보세요. 뭔데? 옷이 채색 옷이다. 피를 붙여놓은 거야. 아버지 이게 요셉 옷 맞아요? 아니 내 아들 요셉의 옷인데 얘 못 봤어? 글쎄 뭐 도단에서 풀 뜯고 왔는데 세겜 근처쯤 왔는데 이 옷이 있고 옷이 막 피가 묻어있네요. 야곱이 아버지가 그 피 묻은 옷을 보고 내 짐승이 죽였구나. 아이고 요셉아 요셉아, 얼마나 그 아버지가 비통해하면서 울었는지. 내 아들이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이놈이 죽었구나. 아버지가 애통하면서 몇 날 며칠을 울었다고 돼 있어요. 왜? 12아들 중에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그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사라져버려 있는 그 가정에 그냥 죽음의 늪이 딱 덮은 그런 가정 환경이 있어요. 집에 누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밥을 먹어도 밥맛이 나겠어요? 돌 씹는 것 같으지, 모래와 밥을 먹는 것 같으지. 살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침울하고 다 죽게 생겼던 이런 환경이 우리 집안 환경이 있습니다. 살만 나는 환경이 아닙니다. 웃음이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숨 쉴 뿐이에요.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뭐하러 사나 하는 그런 딱한 환경이 있어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이 없는 가난의 환경일 수도 있고 내가 끊지 못하는 마약이든 술이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딱한 환경에서 눌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런 딱한 환경을 만들었을까요?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눌러버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침체시킵니다.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딱한 가슴을 치는 비통한 애통의 사연들이 있어요. 야곱이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 밥을 먹어도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밥상을 갖다 주면 안 먹는다. 이 아버지 밥맛이 없다.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밥맛이 있겠어요? 맨날 눈물을 줄줄줄줄줄 흘리고 사는 것이 이 야곱이었어요.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 말씀이에요. 슬픔이 그 가족을 확 덮은 거예요. 거기에는 거짓이 있어요. 거짓.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대장, 지휘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는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들은 실제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끌려갈 뿐이에요. 아주 끌려가면서 숨만 겨우 사는 요셉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웃음은 잃어버렸어요. 노예로 살았을 때 20냥짜리 노예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밥을 하라면 밥을 해야 되고 물 길러오면 물 길어와야 되고 장작 패라면 장작 패야 되고 콩밭을 가르라면 콩밭 갈아야 되고 논에 가서 피 뽑으라면 피 뽑아야 되고 하는 그 딱한 종의 신세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일 행복했던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으로 바뀐 것이에요. 잠언이 1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저라 여러분들의 인생 길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도 천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조정 속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가니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의 백성은 어찌됐든 천국 가잖아요. 근데 아직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정말로 힘들다.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 너무 가난해서,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등등으로 어떤 가지가지의 마귀가 파는 함정에서 허덕거리면서 사는데 아직 숨은 내가 끊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 길을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시편 37편의 7절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는 여기서 눈을 떠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조종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빨리 발견해야죠. 그를 의지하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를 믿으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루어가는 건 그분이 이루어간다 했어요. 그가 이루시고 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내 성공을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삶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가 이루시고 해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정오의 빛이 바로 뭐예요? 난 12시에 눈이 부시도록
밝은 빛이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이 소리예요. 그가 이루시고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실패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를 몇 번 하고 안 이루어지면은 안 이루어지네 하고서 실망감에 빠져서 기도를 스탑해버려요. 성급한 거죠. 근데 주님은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갔을 때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산 꼭대기에 올라서 기다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응답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몇 번 해보고 기도해봤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간절히 원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왕이에요.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 앞에도 간절히 원할 때 대통령이 그 청을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면 네가 나를 만나리라 반드시 청을 들어준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다 들어줘요. 근데 중간에 청을 하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몇 번 시험적으로 해보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기도예요. 불평하지 말라. 우리 살다 보면 조금 힘들면 불평하고 그리고 실망감에 빠져서 신앙이고 기도고 다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행복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참 이 시편 37편 7절로 9절 말씀은 황금보석의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중단하면 안 돼요. 요셉은 불평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형들을 원망했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어요. 구덩이에 떨어질 때도 원망하지 않았고 끌려갈 때도 원망하지 않고 애굽에 도착할 때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묵묵히 순종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건져줄 거야.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요셉은 내려갔습니다. 그랬던 이 요셉은 중요한 몇 가지 시험을 통과해요.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뭐예요?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집안일을 잘 다스려요. 돈에 대해서 깨끗했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전체 재산을 다 맡겼어요. 미남자인 요셉은 두 번째 시험에 걸려요.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아무도 없을 때 유혹해요. 자기 침대로 오라고 해서 정을 통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이겨냅니다. 신앙은 승리, 이기는 거예요. 신앙은 지면은 꺾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셔요. 이기는가 지는가 하는 것을 보셔요. 술의 시험을 합니다. 남자로 시험합니다.
여자로 시험합니다. 가지가지 수많은 방법으로 내 마음을 떠봐요. 거기에 걸려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 두 번째 시험, 여자의 시험에 승리합니다. 신앙은 승리를 몰고 가야 돼요. 계속. 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멋있게 생긴 남자와의 시험에 걸려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멋있게 생긴 여성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셔요.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셔요. 요셉은 두 번째 시험도 계속 승리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보디발은 왕의 경호실장입니다. 나라의 중죄인들을 가두는 특별한 감옥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하다도 안 되니까 결국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요셉은 또 그 시험에 이깁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관리하게 되고, 그 시험에서 또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또 받아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된 사람들 해몽을 잘해주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서너 가지 시험을 계속 잘 이겨나가요. 그랬던 그 요셉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시험을 통과한 요셉을 왕 다음 자리, 애굽의 전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합니다.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요셉을 크게 들어 쓰십니다. 한때는 함정에 빠져서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기 직전까지 가는 시험의 함정에 우리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고독이라는 함정, 가난이라는 재정의 함정, 기타 여러 가지 건강의 함정 등등이 많은 함정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우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내가 죽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지금 계속 시험하고 있다고 보셔요. 네가 그 시험을 이기는가 안 이기는가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계세요. 이겨내면은 결국은 요셉과 같이 우리는 갑자기 우리 앞길이 확 열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는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일대에 가뭄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는 요셉의 형들이 먹을 것이 애굽에 풍성하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에로 왔어요. 와보니까 요셉은 왕 다음 자리인 총리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은 왕 다음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형들은 그야말로 곡식을 팔러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서 요셉 앞에 한 푼 줍시오 하는 거지같이 돼버린 거야. 정반대로 바뀌어버렸죠. 우리 인생도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에서 내가 잘만 통과되면은 우리는 하루아침에 우리 팔자가 확 바뀔 수 있어요. 가난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데서도 나을 수 있습니다. 쓴 눈물을 그야말로 시원한 생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돼 있어요.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자기 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곡식사러 멀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감히 동생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동생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요. 큰형, 둘째 형, 셋째 형 다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고? 예,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한 푼 주세요. 이런 거예요. 더 크게 얘기해봐라, 이놈들아.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다 무릎을 꿇었고 엎드려 조아린 거예요. 꿈은 제대로 맞았어요? 틀렸어요? 딱 맞췄어요. 이게 요셉입니다. 감히 얼굴을 쳐다도 못 봐요. 이게 다 형이고 그렇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11개의 볏집이 너한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17살 때 꿈이 딱 들어맞았어요. 몇 년 후에 이루어진 줄 아세요? 3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13년 후에. 요셉이 17살 때 형들이 함정에다가 굴속에 집어넣고 팔려가 들어가고 13년 동안에 요셉은 하나님의 시험을 당했고 13년 후 요셉의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왕 다음 자리에 앉았을 때 형들이 다 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곡식 좀 제발 주세요. 곡식 좀 배고파 굶어 죽겠습니다. 가나안에서 왔다고? 예. 내 아버지 이름 무엇이냐? 여차여차합니다. 어머니 이름 뭐냐? 누구누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네 형제들이 다 왔냐? 둘이 안 왔습니다. 원래 몇이냐? 12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둘은 빠졌느냐? 그 중에 하나는요,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없어진 어들이요, 동생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또 하나는 어디 있느냐? 그 막내인데요, 아버지가요, 생명같이 그 형 요셉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베냐민은 아버지 옆에서 떠나질, 아버지가 그것마저 없어지면 우리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서 그건 떼놓고 왔습니다. 그러냐? 그 동생 이름이 뭐냐? 베냐민입니다. 그러냐? 요셉의 친동생이에요. 그게. 가서 데려오너라. 아이고, 우리 아버지 죽이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고서는 몇 가지 이 형들을 시험해요. 그래서 유다가, 그러면 니들 곡식 못 가져가. 그 유다가 나섰죠. 그러면 제가 대신 남고 갔다 오면 어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가 목숨을 걸고 얘기합니다. 이때 유다는요, 이게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된, 그 선조가 돼요. 유다의 믿음이 이 가족을 또 살려요. 나중에는 요셉이 형제들한테 자기 본색을 나타내죠.
통곡을 하고서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얘기해요. 형들이 막 깜짝 놀라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그 동생 형들이 애굽에 있는 총리 대신인 요셉 동생에게 감격의 포옹을 합니다. 그 나를 여기다 보낸 건 일찍이 이런 엄청난 가뭄 때문에 곡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우고 형들이 나를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꺼냈고 20냥에 팔아먹었고 내가 여기서 13년 동안에 내가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왕 다음 자리에 앉아서 형들을 대하게 된 것입니다. 저를 어떻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너희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내가 머리를 써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 걸음이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장중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숨을 쉬고 있을 때는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우리의 내일을 열어줍니다. 쓸데없이 불평하지 말고 분노를 표출하지 말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날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죄와의 싸움에서 그 캄캄함 속에서 허덕거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빛으로 주님 인도함을 받아서 로마서 8장을 기록했습니다. 또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영생의 빛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건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고난의 함정의 늪에서 허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호흡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우리를 건지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셔서 오직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